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는 정확히 외우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나? 천국 가기 위함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헌금 내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봉사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설교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역도 하는 거고, 그게 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헌금을 해도 그거는 내 입장에서 뭘 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뭘 설교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럼 그냥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내 공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 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생을 통해 도전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하나 참고로 그냥 정보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다른 이적들은 마태에 나오지 않고 마가에 나오고 이렇게 빼져서 어떤 데 나오고 어떤 데 안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야, 저분은 진짜 뭔가 되는 분이야. 저분은 진짜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어야 해.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님 아시죠? 임금님. 예수님이 임금님 되실 뻔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기적을 봤으니까 이젠 저분 임금님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고 따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선택 뭐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임금이니라 나를 따르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어쨌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유한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빠지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엔 정확히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성경에 나와요.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의 행위로 봤다면,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했네?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 예수님도 지금 육체, 지금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육체라면 그럼 예수님도 흔들렸을 거예요. 와, 나 대단한 사람이네? 야, 세상에 머리털 난 사람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인간이 있어? 없잖아. 나만 그 이적 베풀었잖아. 엄청나지 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임금님. 그래, 내가 임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 내가 예수로 이 땅에 왔지만 내 삶의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반응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 가지고 유혹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에 담겨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선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선이다, 이 사람은 악이다. 돌려 얘기하면 뭐죠? 선은 의인인 거예요. 죄가 없는 거. 악은 죄가 있는 거. 그러면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능력은 뭐라고요? 너는 죄인, 너는 의인을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죄가 있는 존재가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 아닌 의인이야 판별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악을 판별하려면, 죄인이네 의인이네를 판별하려면 그 판별하는 존재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한 거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고 너가 판단할 수 있게 돼. 그 전제는 뭐라고요? 너가 죄인이 아니야. 맞죠?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선악을 판별하고 이게 죄네, 이게 죄가 아니네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었는데 인간이 그걸 먹었어요. 사탄이 유혹해서.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네. 그래서 선악과에 담겨있는 그 유혹에 담겨있는 아주 깊숙한 메시지는 뭐예요? 너 죄인 아니야.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즉 너는 죄가 없게 돼. 죄가 없게 돼서 너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어. 너는 죄가 없게 돼서 죄인이네 의인인을 구별할 수 있게 돼. 너 죄인 아니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죄이자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네. 나는 죄인이 아니네. 나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존재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네. 이게 인간이 범죄한 최초의 범죄 사건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범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솔직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해볼 겁니다. 바둥바둥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빈 공간이 커져야 돼요. 나는 이거 된다. 내 안에 나로 채워지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넘버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의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죄인 중에 넘버원, 세계 최고의 죄인은 사도 바울 나 본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하나님 저 이렇게 가장 넘버원 죄인이니까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한 존재니까 하나님 가장 많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고백인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 공간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안에 빈자리를 넓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난 돈이 없네요. 난 학벌이 부족하네요. 난 건강하지 않네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 돈이 있네요. 나 건강하네요. 나 차 뭐 타고 다니네요. 나 집 어디서 사네요. 자랑하고 싶지. 나 핸드폰 어떤 거 써요. 나 핸드백 어떤 거 사서 갖고 있어요. 나 시계 뭐 차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 병들었어요. 자랑합니다. 나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랑합니다. 저 가진 거 없어요.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난 없는 걸 자랑합니다. 난 부족한 걸 자랑합니다. 난 죄인임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때 연약함, 그 안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갯벌에 박힌 배들을 빼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갯벌에 이제 뭐 서해바다나 가면은 배들이 이제 갯벌에 박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밧줄로 그 배를 묶어서 영차 힘을 줘서 그걸 빼려고 하면 그게 잘 빠집니까? 아무리 힘을 들여도 그 갯벌에 박혀 있는 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갯벌에 있는 그 배를 쉽게 빼는 방법은 물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배들은 갯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맛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머릿돌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우선순위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개념은 우선순위입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우리 것을 다 쏟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걸 어떻게 다 쏟아냅니까?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24시간 내내 기도만 할 수 있어요? 24시간 내내 성경만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 용돈, 월급 100% 다 헌금만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헌신이라는 개념이에요. 헌신이라는 뜻은 다 내는 거예요. 내 시간 다 내고 내 물질 다 내고 내 삶 다 내는 게 헌신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하면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좋은 분이신 거예요. 우선순위만 내면 그걸 전부 다 냈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11조가 뭐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측면에선 너가 나한테 다 냈구나 헌신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10분의 1밖에 안 냈는데 그 하나의 예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비율로 10분의 1의 비율을 정해주시고 우선순위를 강조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떼서 드리면 그 하나님 쪽에서는 다 냈다고 헌신의 의미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마찬가지죠. 24시간 내내 말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떼서 가장 좋은 시간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 쪽에서는 다 나를 위해 썼구나라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우선순위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의 시간을 드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은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시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냐? 그 기도는 이기주의적인 내용에서 벗어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만큼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이 기도만큼 숭고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니 이 자체가 벌써 기독교의 진리이자 기독교의 핵심이자 기독교의 교리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이 그냥 한다? 그럼 그 중보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중보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눈물로 기도하시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벌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중보 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여유. 그러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고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 본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눈물 흘리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8절을 보면 중보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 겸 권면이 나옵니다. 6장 18절을 잘 보세요. 동일어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기도, 간구,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구하라, 위하여 구하라.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 기도, 다 기도를 통칭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에베소에서도 나오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도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19절, 20절 그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했던 사람. 본인이 얘기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본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고 기도를 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에 대해서 내용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나를 위해서 내 안전과 내 평화와 내 번영과 내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전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권면하고 하라고 강조하고 명령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성경엔 안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일생이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믿은 이후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계속 잡혀서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로마가 만들었던 감옥이에요. 거기는요 사람이 죽어 나오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서도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그 내용 중에 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지 않았냐, 지금 나 매일 밤 채찍에 맞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룬다, 빨리 나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이런 기도가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본인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입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괴롭습니다. 빨리 이 고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라는 사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처절한 삶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에베소 교인들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에베소 성도들아 하나님을 잘 믿어라. 너네들이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너네가 믿음의 뿌리에 깊이 박히고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한 기도를 나누고 있어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 거기도 옥에서 쓴 편지인데,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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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에베소 빌립보 성도들아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삶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기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형식을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l kinds of prayer and request라고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간구, 모든 종류의 요청.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요 어떤 특정한 방법을 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형식, 모든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뜨겁게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제 직장에서 일할 때는 통성기도 못 하잖아. 그러면 침묵기도로 조용히 다른 사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살기도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났을 때 팍팍 기도하는 거, 그걸 화살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 떠올릴 때 기도하는 걸 소위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말씀과 함께 그 속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기도의 형식,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뭐 뜨겁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 그 기도로 중보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럼 침묵 가운데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려졌어요? 그럼 흘려보내지 말고 생각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에든지 생각날 때 그 사람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보기도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자체,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중보기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방적 독백이 됩니다. 기도는 일방적 독백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방적 독백이 되는 순간 기도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반드시 지금 이루어지고 내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그 기도 안에는 자기 합리화만 들어가 있어요. 자기 독백이죠. 내가 지금 원합니다. 근데 들으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전혀 의사를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 들으시는 성령님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지, 내일 이루어지는지, 1년 후에 이루어지는지 우린 안 물어보잖아요. 독백이 되면요, 결국 내 중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듣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 우린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독백적 기도만 하다 보면은 결국 잘 분석해 보면 자기 합리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듣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분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복수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은 사랑이신데.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기도를 복수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이거는 기도 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고, 성령님과 대화한다라는 뜻이고, 대화한다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고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실제로 응답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이 돼.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주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생활을 계속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응답이 다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 아,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하는 분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높임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내가 믿는 거지. 나를. 하나님은 끼워 맞추는 거고 나의 필요를 위한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러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거, 그게 어찌 보면 더 복이에요, 복. 그 깨달아야죠.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해야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 교제가 계속 진행될 때 인간이 서로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평소에 교제가 잘 되어 있으면 그때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제에 힘쓰십시오. 그 교제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성령 안에 그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모든 기도마다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마다. 본문을 보면 항상 힘쓰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은 매일이란 뜻이. 매일매일 중보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무시로 기도해라 이런 뜻이, 이런 단어가 첨가되어 있어요. 무시로. 무시. 시도 때도 없이라는 뜻이죠. 시도 때도 없이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기도회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항상 힘쓰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매일매일 중보 기도하겠다. 매일매일 시간을 떼놓기 어려우면 밥 먹을 때라도 그냥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끝나지 않고 밥 먹을 때라도 중보 기도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실천하세요. 밥 먹을 때라도. 식사하실 때도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밥을 드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의 대상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의 대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계속 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보 기도의 대상을 자기 가까운 사람으로 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중보 기도 잘해요. 누굴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요. 아까 자녀를 위한 기도 제가 좋게 표현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건 내 기도죠. 남편을 위해 기도해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요. 가족이니까. 그건 나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건 중보 기도라고 사실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떤 대상이면 좋겠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게 최고의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의 전제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시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대상을 찾으세요. 그게 사실 진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 기도는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 대상을 찾아서 진짜 그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괴롭히는 직장 상사, 대학교 선배, 나를 힘들게 하는 대학교 선배.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죠.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가지지 않는 존재죠. 물론 자녀도 아가페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청소년 자녀 키우시는 분 여기 계실 텐데 보기만 해도 진짜 화딱지 나죠. 매일 말 안 듣는 그 자녀 아가페 사랑이 필요할 수 있죠. 결혼할 때는 옆에 사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넘쳤지만 지금은 아가페 사랑이 필요해 보이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공간,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대상, 그 대상이 우리의 중보기도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그 윗구절에 나온 원수입니다. 원수를 풀어 쓴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너희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요. 그 기도는 중보기도고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대상이 원수죠. 그 원수를 위해 중보기도하라.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 아가페 사랑이 필요한 대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대상, 그 대상이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대상, 미워해야 되는 대상, 미움의 감정이 들어가는 대상을 아가페 사랑으로 품고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는 쉽다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는 성화의 삶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물론 어렵죠. 그렇게 되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경험 자체를 원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과정 자체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어렵죠. 여러분 중보기도 오늘부터 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입니다.